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몇 달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위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힘을 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언하는 그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교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 열흘 동안의 기간은 가장 암흑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또는 다른 곳에 가고 아니면은 자신의 임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면 절대로 성령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자 정말 성령께서 열흘 만에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관계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무엇을 타고 넘어가느냐? 관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한테 교회에 한번 오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안 오죠.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러면 아마 도망갈 겁니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 관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리를 놔주어서 우리의 관계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관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일 첫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TV나 또는 영화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는 것인데 악인이 득세를 막 하는 것 같아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악인은 패망하고 선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일,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탕으로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나 공동체에서도 악인을 때리고 의인들이 실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의인되고 내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고 누더기 같은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행실을 자랑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베드로,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패자요 패배자였지만 그러나 몇 날이 못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셈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할 때 그럴 때 올바로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천사로 쫙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거 갑자기 힘이 없는데 슈퍼맨처럼 팍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뭐가 뻥 보여가지고 갑자기 환상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귀에 막 하나님의 물 같은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신기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빵 하고 열려가지고 갑자기 복권 마듯이 돈벼락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은 어떠냐?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프로 권투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벌리는 선수로 유명한데 나는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세계 챔피언인 다음에 기고만장을 하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게 됐는데 아주 호리호리한 가냘픈 여성분이 와가지고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고 그러기 얘기했더니 알리가 딱 쳐다보면서 내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나는 슈퍼맨입니다. 나는 안전벨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냘픈 승무원이 조용히 얘기했는데 슈퍼맨은 비행기를 안 타요. 그러니 안전벨트 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뻘쭘하게 안전벨트를 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슈퍼맨은 비행기를 안 타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동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되면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또는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아주 울트라 파워 히어로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TV나 드라마에도 그런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성령 충만했다고 한꺼번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연약함이 없어지고 바르면만 하고 착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에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다 해줄게, 옆으로 비켜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내가 다 해줄게, 난 해결사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헬프하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하자, 이 어려움을 감칫 함께해서 능히이자 하면서 돕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요, 그 성령님 완벽하신 분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초월적인 힘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임했지만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늘씬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물려 있었습니다. 낙담도 할 뻔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들이 들어있는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미했더니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총명의 영이십니다. 총명을 주셔서 사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딱 받으니까 인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 인생이 뭐가 보입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살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어디로 가느냐? 육신의 장마에 복권하면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인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해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그 같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모략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링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해결책인가를 옆에서 돕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기르거나 사업을 하거나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나의 앞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리데이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호텔 체인업자, 원래는 조그만한 목수였습니다. 그가 일을 하다가 레이오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조그만한 그런 호텔을 짓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호텔 안에 다 카지노 시설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노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쉬면서 거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들겠다. 홀리데이인이라는 그러한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재능의 영이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능력이라는 것은 힘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장풍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안 들리는 것이 들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꿈꿔가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병원이나 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어떡합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변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수 앞에서 홍해가 창이라고 애국 사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으려 할 때 모든 백성들은 울며 불며 탄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동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재능의 영인데, 재능의 영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라. 내가 내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 주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뭔 소리를 하시는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면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냐, 처소는 어느 처소를 말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예비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야훼를 경외하는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더러움을 자꾸 물리칩니다. 세속적인 것을 자꾸 물리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을수록 점점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자꾸 걸리게 돼요. 양심이 자꾸 발동합니다. 서리해가지고 남의 수박 서리해가지고 이거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민속의 고유 명절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멀리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령은 컴포터,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고난도 부딪히고 문제도 만나고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제대로 위로를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힘있게 돕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위로해 주심을 알며 큰 충격과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성 나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태서 거의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관원들과 죄수들이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해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 가운데 배는 이리저리 난파되고 파선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고자 하여 모든 짐들을 다 화물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 기도하는데 바울아, 사도 바울아, 내가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죽지 않겠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배와 화물은 손해가 있겠지만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나서 배 밑창에서 나와서 모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와 화물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기에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압송당하는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그 선장과 선주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멜리에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야 바울아, 아니야, 지금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생명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자고 아무리 해도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일궈하듯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TV 자동차를 몰다 보면 다 내비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내비들이 어디로 가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무불 가운데서 왕에게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불무불이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주겠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관원들이 그들을 데리고서 풀무 가운데 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 가운데서도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3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셨습니다.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이 길이 아니더라도 그 사망의 길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책망하는 영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을 꾸짖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건강이 연약하고 물질이 연약하고 지혜가 연약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으리라고 성령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실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앉혀놓고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필수인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급하면, 너무 문제가 많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외마다 소리만 나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끄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되더라. 그때부터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한 팔을 붙잡고 훌이 또 한 팔을 붙잡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의 입을 막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도 열리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연약하면 뭘 못하게 하느냐? 기도를 못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어떡합니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이 잔을 멀리해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니까 뭐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억울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혹시라도 입술로나 행위로나 다른 사람을 섭섭한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주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이 많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물질이 많아서 대박이 날 때 그때 뛰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작은 돈이라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 건강한 힘이 생길 때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못해요. 아니에요. 피곤한 몸,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겨자씨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바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바위를 붙잡고 매일마다 하루에 몇십 번씩 기도를 해라.
일어나서 바위를 미는 신용하면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이 가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두 달이 가도 일어나지 않고, 석 달이 가도 해결되고, 1년을 바위를 밀면서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잖아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바위를 붙잡고 미는 기도를 하려는데 왜 밀리진 않고, 왜 이렇게 1년이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는 바위를 보지 말고 네 몸을 봐라. 봤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연약했는데 바위를 미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한 달, 두 달, 1년이 되니까 팔 쪽에 근육이 생겼어요. 허리에 근육이 생겨요. 일어날 때마다 막 곡수를 내면서 일어나서는데 바위를 밀다 보니까는 근육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이제는 바위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신체 조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바로 바위가 떠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네 연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강하면 왜 옵니까? 안 와요. 약하니까 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찾고 교회 예수를 찾는 사람마다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그중에 우리 성도님 여기 이 순복음교회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약해요. 왜요? 담임 목사가 제일 약하니까 목회들 시킨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제일 약하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부족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고 어려운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님, 내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너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사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라면을 끓일 때 야, 너 거기 앉아있어 내가 끓여줄게 하는 분이 아니라 라면을 끓일 때 더 맛있게 끓이려면 옆에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좀 넣어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할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옆집이 뭘 가지고 있느냐, 뒷집은 뭘 가지고 있느냐, 앞집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신 것을 통하여서 변화와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